영국의 그 유명한 생물학자인 엘프리드 월리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그 스필집 가운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에 고치에는 바늘구멍이 있어요. 그 바늘구멍을 통하여 누에 고치 안에 있는 나방이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 작은 그 바늘구멍을 나오기 위하여 약 한나절 정도를 애를 쓰면서 그 작은 누에 나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인간이 그 구멍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그 나방은 결코 나를 수가 없어요.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한나절 동안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그 고통과 괴로움과 역경이 있을 때만이 날개가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나방의 몸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롱한 하늘을 나르는 나방으로 변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고통이 절대적인 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지름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 없이 넉넉함만 있는 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엄청난 불행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고치 속에서 나온 누에와 같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이 살아납니다.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고난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이해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마음이 넓어집니다. 고난을 통하여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 빼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성숙해지고 고난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종종 인생을 살아갈 때에 너 사람 되고 싶구나 라고 만드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 줄 아세요? 고난을 종종 우리에게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분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용기와 담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온 천지가 캄캄하여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 들어간 사람만은 희망의 밝은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귀에도 안 들립니다. 손에도 안 잡힙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믿는 믿음이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나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의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천사와 사탄이 함께 읍조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욥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하세요. 욥을 자랑하고 싶어서 너무 마음에 그냥 아주 근질근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욥의 신앙이 너무 좋으니까 어디 갔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대단한. 그래서 마침 천사하고 사탄이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너 동방의 의인인 욥을 아느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나 봐라. 그냥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꿀뚝거려서 그 천사와 사탄이 왔을 적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너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욥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뒤에서 딱 백그라운드가 되게 해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하지, 만약에 하나님이요 만약에 없는 것처럼 된다면요 걔 신앙 헛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리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 말은요, 욥의 모든 소유물은 사탄에게 내 마음대로 해봐라. 다만 생명은 손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탄이 당장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욥에게 세 가지를 빼앗습니다. 그게 1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오늘 안 읽었죠? 첫째는 욥의 자식들이 죽습니다. 죽어요. 둘째는 욥의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바 사람들이 와서 욥의 종들을 다 죽여버려요. 보세요. 종들 죽지, 재산 날아갔지, 자식 죽었어요. 야, 기가 막힌 거예요. 욥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어요. 다 끝났습니다. 자기 몽뚱이만 남았어요. 그때 한 말이 이렇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칭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욥의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한 말과 행동을 잘 살펴보세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둘째는 인간이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는 고백을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주셨으니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넷째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합니다. 다섯째는 이런 악한 상황에서도 죄를 짓지 않아요. 그리고 여섯째는 이런 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욥처럼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가정에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문의 욥처럼 예배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면서 정말 변질 안 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나 나름대로 믿음 생활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평생 하나님만 알았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며 땅을 치며 통곡하며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 하나님 앞에 덤비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욥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있어도 욥의 믿음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풀이 푹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좀 속된 말로 헬렐레 해가지고서 다시 천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욥을 너무 하나님이 신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 정도 돼야 돼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볼 때에 훅 부르면 날아갈 정도의 신앙생활을 가지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욥처럼 내가 너의 정직함과 신실함과 믿음을 안다. 그래서 마귀까지 자랑할 정도의 믿음이 돼야 이게 진짜 믿음인데, 이거 뭐 가정 식구들한테도 인정 못 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거 되겠어요? 에? 자, 하나님께서 욥을 정말 신뢰했어요. 그래서 욥을 마귀에게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었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뭐예요? 물질 가지고서는요 개꼼짝 안 해요. 몸만 쳐보세요. 병 들어보세요. 그러면 당장에 하나님 욕하고 죽을 겁니다. 그래?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사탄은 욥의 몸에 악창을 나게 합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아프지 않은 데가 없어. 눈만 말똥말똥하지. 어디를 봐도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고통이야. 너무나 가렵고 아파서 기와 조각으로 온 몸을 퍽퍽 끓고 앉았는 것이 욥의 형편이에요. 여러분, 이런 정도 됐다. 내가 이런 정도 됐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교회 나가서 뭐 몇십 년 예수 믿었다고 하는 주제가 에이그 평생? 에? 이렇게 얘기할 때에 여러분의 자존심은 얼마나 상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에도 믿음을 얼마나 지킬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의 욥이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총 머리서부터 악창이 나가지고 막 긋고 앉았는 이 모습을 며칠 동안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내가 보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봐도 아내가 아무리 욥을 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거든요. 기도하거든요. 믿음으로 살아요.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때에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하고 세상에, 아니 세상에 다 떠나가도 다 나에게 악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내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내만은 내 편에 서야 됩니다. 나를 위로하고 그래도 믿음을 지킵시다. 우리가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순전히 섬기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되져라. 그때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한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것이 욥이 당하는 고난의 내용이고 또 고난 당할 때에 반응하는 욥의 특별한 신앙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잘 돼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만왕의 왕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와 자매와 어미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글로 보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다. 종교개혁자이자 최초의 개신교의 순교자인 존 로저스라고 한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견뎌내는가를 시험하신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꼬꾸라지는지를 시험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단은 욥이 꼬꾸라지기를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너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얼마나 견뎌내는가를 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처럼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인정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죄를 짓고 당하는 고난과 차이점이 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늘의 욥처럼 정말 믿음으로 살았어요. 내가 신앙으로 살았어요.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알아야 돼요. 욥이 정말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기서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욥은 말년에 사는 것보다 더 오래 살고
그리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욥에게 고난은 있다 할지라도 고생은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지금도 달아보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이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를 정말 위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의 신앙과 중심을 지금도 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이라면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욥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한 사람이에요. 다만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욥의 목숨이에요. 목숨 하나만 붙어 있어요. 그 외의 모든 것이 다 욥은 다 떠나갔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갇혀야 할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갔습니다. 이럴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활복자살하고 죽어야지. 그런데도 욥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욥의 특별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럴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욥처럼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을 굳게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게라고 할 때에 정말 죽을 겁니까? 나 같으면 이럴 때에 어떤 믿음으로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의 신앙 체크를 잘 해보세요.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막상 나에게 고통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욥은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아내가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보다리 싸질머지고. 그때에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째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근데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감각하다, 분별력이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역시 이 욥의 아내는 무감각했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동안 신랑이 믿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몰라. 내 영혼이 구원받는지 죽는지도 몰라요. 그냥 종교인 마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은 바른 신앙생활 아무리 얘기해도 들려오질 않아요. 믿음으로 사세요. 바르게 사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목사가 얘기를 해도 목사님은 또 그 소리야. 너무 들어서 귀에 따그랭이가 앉았어요. 목사님 소리를 합니까? 목사는 또 그 소리 짓거리고 앉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뒤에서. 예? 왜?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안 들려, 영적인 얘기가. 이게 현대 교인들의 양상이에요. 참 너무나 안타깝죠. 같은 한 이불 속에서 살았던 욥과 욥의 아내가 신앙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의 욥처럼 특별한 신앙이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믿음이 정말 있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도 민감하게 듣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인생의 근본을 생각하는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없어요. 지금까지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욥이 지금 위대한 것은 지금까지 누린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축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낸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 믿음이 어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근본적 신앙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욥의 위대한 신앙이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쁜다고 해서 좋은 것 받은 것을 욕하면 안 되죠. 근데 인간은 본성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욥의 믿음이 정말 이 한마디에 다 나타나 있어요. 지금까지 원한 대로 받아 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치 않은 일이 생겼다고 어찌 하나님을 욕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욥에게는 좋고 나쁜 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비록 나쁜 것이라도 거절치 않는 욥의 신앙. 좋은 것만 골라먹는 편견된 신앙이 아니고 나쁜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먹고 이 근본적 신앙이 욥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게 욥의 특별한 신앙이에요. 우리에게는 좋고 나쁜 것을 뛰어넘는 신앙이 정말 있어야 합니다. 욥처럼 내 모든 소유가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순전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건강할 때 하나님을 섬겼다면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잘 나갈 때에 믿었던 하나님이라면 어려울 때도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성공했을 때에 믿는 신앙이었다면 실패할 때도 믿는 신앙이 돼야 되겠죠. 내 삶에 많은 것들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신앙이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잘 될 때 믿는 하나님이라면 안 될 때도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잘 되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믿음이 얼마나 더 커야 될까를 알아야 돼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이런 말했습니다. 만일 화덕의 뜨거운 열기를 견뎌낼 수 없다면 부엌에서 나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화덕의 뜨거운 열기를 감당할 수 있어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환난과 고난의 뜨거운 열기를 견뎌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때 믿음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좋을 때에만 하나님, 나쁠 때에는 하나님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아까 사탄이 와서 얘기할 적에 욥을 가봐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겠냐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돈도 중요합니다, 명예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집에 손님 오듯 그냥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지,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죽을 때까지 고난이 찾아오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기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야, 저는 이 골로새서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는 게 뭐냐, 그래, 예수 안에는 지혜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면 어려운 것 같지만 오뚜기가 되어서 일어나고,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또 일으켜주시고, 가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특별한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